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강의 오늘 28번째 제목은 욥의 인과 율이란 제목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을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네, 욥은 친구들과 지금 논쟁을 하다가 잠시 멈춰서 오늘은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13장 20절부터 봤고요. 이제 14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자신이 닥치고 있는 이 고난의 형벌이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의 결과라면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나한테 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구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더 이상 주의 손이 내게 대지 말아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나를 치시는 이유를 나는 도저히 모르겠으니 나를 치시는 일을 우선은 멈춰달라는 거예요. 일단은 멈춰달라. 그러니까 육체를 가만히 좀 놔둬달라는 거죠. 지금 너무 병들고 있고 이렇게 구데기 이렇게 벅벅 긁고 있고 그러니까 잠깐 이거 좀 멈춰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건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정신적인 어떤 고통, 그런 압박에서 잠시 멈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와 이 마음을 일단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일단은 멈추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형벌을 일단 멈춰주면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게 재판 없이 하는 것 같으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재판에 성실히 임할 테니 일단은 뭐 해달라? 내 병 멈춰두고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멈추어달라. 그리고 내 이 압박하는 이 심적인 이 장애, 뭐 공황장애가 됐든 우울증이 됐든 하여튼 이런 것도 잠시 멈춰달라. 그래서 이 형벌에 관해서 이제 재판을 제대로 열어서 조목조목 따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지금 이 욥은.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뭘 주장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인과 율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인과율을 따진다는 자체가 죄성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원인을 다 알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인의 결과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잡초로 태어난 거예요. 잡초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죠. 그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안 뽑혔어요. 여기 잡초들이 지금 한 몇십 명 있는데 그 잡초들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안 뽑혔어. 근데도 뭐예요? 잡초. 그러면 내일 뽑히겠죠. 내일 안 뽑혔어. 그러면
모래 뽑히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뽑혀야 할 잡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가 덤빌 수 있어요? 왜 나 뽑냐고? 이미 잡초로 결정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뽑힘을 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되돌아보면 욥만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프게 하시고 뭐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고통스럽게 하시는 적이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잡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지금 욥을 벌 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복음의 차이인데 복음을 모르면 힘들고 복음을 알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재판하는 것도 아니며 재판의 결과로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과 율로 생각하니까.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자꾸 멈추고 제대로 된 재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욥 속에 집어넣어서 그 아들 예수를 타락한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타락한 온 세상. 그래서 1, 2장에 사탄과 마귀가 나오잖아요. 타락의 상징이잖아요. 그들에게 뭘 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욥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욥 속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욥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성도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욥은 뭐 하고 있다? 잘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따지면서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과율은 알지만 복음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지는 거 많으시죠? 그럼 뭐예요 그게? 잘 몰라서. 복음은 모르고 뭘 알아? 인과율은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특기야. 정말 열심히 해. 근데 뭐는 몰라. 복음은 모르고 인과율은 알고 신앙생활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어르고 달래요. 그것도 인과율이야. 하나님 상대로 어르고 달래.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따지기도 했다가 또 어떤 날은 막 선한 척 착한 척 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일천번제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러면서 뭐 성전 건축원금을 제가 드려볼까요? 이러면서 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어르고 달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인과율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율은 알지만 복음은 모르기 때문에 하면서도 힘들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힘들어. 도대체 나아지지가 않아. 이놈의 형편, 이놈의 마음의 짐은 나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무엇을 얻는다라는 어떤 인과율로 교회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건 사실 유대식의 가르침이에요. 유대교식 가르침.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면 그분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자손이 대대로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인과율을 드리는 거예요. 인과율을. 그러니까 다 날과 달과 절기를 열심히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할례 받아서 복 받으려고 하고 11조 정성을 바쳐서 복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을 하늘의 상급으로 쌓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원인을 우리가 제공해야 결과가 좋아진다예요. 그런데 복음은 인과율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 가진 것이 없어요. 나 드릴 것이 없어요. 내가 드린 것은 오직 없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물뿐이에요가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제물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 구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과율로 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선인가 판단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인과율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주되심만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억울하신 주님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욥기를 읽으면서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전부 그냥 인과율로 해석하고 인과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네. 결국 욥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욥이에요. 이 말이 좀 안 좋은가요?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욥의 인생은 이미 복을 받은 것이고 이미 그 복음 받은 일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왜 힘들어하냐면 그걸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자기 재판을 불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을 이미 열었어. 그리고 나한테 이제 형량을 때린 거죠. 그 형량은 너무도 끔찍한 형량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욥 자신도요, 친구들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받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욥은 굉장히 굳건하고 자기가 가진 그 고집을 어떤 그런 복음적인 자기 고집을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욥도 친구들의 말에 지금 동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욥은 사실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대화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대화하니까 이 사고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느 정도로 고백했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면서 계속 뭘 들어요? 인과율을 듣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너 무슨 죄 졌어? 너 무슨 죄 졌어? 그러니까 욥도 듣다 보니까 조금씩 자기 사상이 인과율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와장으로 옆구리를 박박 걸고 있었어요.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할 정도의 욕을 들은 욥이 그 아내한테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런 어리석은 말로 이렇게 말하지 마라, 좀 조용히 해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맹추야, 그래서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비논리적인 복음을 듣다 보니 욥이 친구들의 말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았던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부정하는 것 같지만 친구들의 말에 아니라 부정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동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욥 자신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본문에서 욥은 처음 믿는 믿음이 가짜로 드러나면서 자기 진심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는 이제 3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이 고통의 죄의 이 대가라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죄를 도대체 얼마나 졌길래 이러십니까? 라고 첫 번째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왜 원수 취급하시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계속 원수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늘 반응하시던가요? 우리의 삶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 그때그때 반응해 주시면 좋겠는데 완전한 침묵,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진짜 기도원에 가서 정말 작정하고 기도해도 계속 침묵.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응답은커녕 너무 조용해.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사실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셨던 거예요. 욥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라서 그 예수가 드러날 때 우리 피조물은 그 영광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은 성령님이 임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사실은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래서 욥 속에서도 계속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계속 응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욥 속의 그리스도를 계속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고통스럽죠. 왜? 십자가를 표현해야 되니까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워. 그런데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응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바람대로 이 세상을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응답을 매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저 나의 생사화복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예수로 믿지 않으면 그냥 다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짖어 봐야 그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절에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니까 진짜 인사가요, 좌우 앞뒤로 인사하세요, 만사형통하소서. 진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좌우 옆에 인사하시면서 만사형통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 믿으면 뭐가 된다? 복을 준다. 근데 그 복은 만사가 형통되는 복. 복에 복을 더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그런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 복을 빌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보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들으려고, 예수를 알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다니는 건 이미 우상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전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러분 좋은 인생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생도 참 그래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야곱 마찬가지죠.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요셉은 좀 나은가요? 요셉도 결코 그렇게 좋은 인생은 아니에요. 정말 죽다 사는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데 그들이 만사형통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만사형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시간,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였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리아산이라고 동감하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장 힘든 인생을 뽑으라면 모리아산. 그런데 그러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힘들고 끔찍한 고통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끔찍한 날이 예수를 가장 잘 드러내요. 놀랍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 어떤 날일까요?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가장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누구를 가장 잘 드러내요?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다윗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왕이고 정말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도 좀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실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밧세바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살해하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뭐 자세히 설명드리면 또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고 그렇겠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 선배들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가장 힘든 시간, 자식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 병에 걸리고 죽을 때, 힘들어할 때, 그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막 지금 뭐라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승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승질을 막 부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을 나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이런 표현도 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쭉 살아왔을 때 그 어떤 그 죄 지은 것을 전부 이렇게 기록을 했다가 하나님이 한꺼번에 지금 주시는 것이냐라고 이 형벌을 이렇게 한꺼번에 쏟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욥은 이렇게 계속해서 인과율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욥의 친구들 이렇게 인과율로 봐요. 다 인과율로 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인과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율로 설교를 하다 보면 결국은 복음이 다 사라져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 설교를 들어보잖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 뭐 대형교회 목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대형교회가 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복음적인 것 같은데 결과가 또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야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뭘 안 하세요? 뭘 안 하세요? 뭘 안 하세요? 전부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감동받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뭘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복음인 것 같아도 그게 인과율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니까 뭐 해야지? 인과율이에요. 사랑을 다 해보셨죠? 사랑은 사랑하니까예요. 그냥 사랑하니까지 사랑하는데 뭘 해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여전히 인과율로 사랑하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내 인생을 걸었다? 근데 안 맞아. 꽝이야. 이 남자한테 내 인생을 걸었어. 근데 안 맞아.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원인과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원인과 결과가 없잖아. 사랑하는 거야. 근데 꽝이야.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제가 쓴 시 중에서 멋진 시 구절이 하나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과율이 아니에요.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그대가 아닐지라도 내가 도박에 이 목숨 건 그 로또가 안 맞았을지라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과율이 없는 그냥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거죠. 복음은 뭐 했으니까 뭐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복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쌓을 데가 없도록 부어주시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죄의 결과에서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어줘야 구원을 받고 이것도 인과율이에요.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리에서도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맞는 거지 뭘 해야 내가 믿어줘야 내가 믿는 행실을 보여야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과율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인과율이라는 표현을 정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인과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 상급론이 왜 나와요? 원인과 결과예요. 구원을 원인과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든 게 창조예요, 그냥. 원인도 결과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냥 창조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인과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날마다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살인자. 뭐 성경에서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나오겠지만 살인자 바라바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인과율이 아니에요. 인과율은 뭐냐면 살인자는 죽여야 되는 게 인과율이에요. 그런데 그런 살인자도 구원을 주는 건 인과율에서 벗어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 재산을 바치려고 했지만 그래도 큰 돈을 냈죠.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없나?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뭘 드렸잖아. 그러면 축복은 아니라도 큰 복은 아니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복을 주셔야 그게 인과율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나니와 삽비라만큼 헌금을 한다면 저는 축복을 해줄 것 같아.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죽여버려요, 그냥. 원인과 결과가 안 맞아. 아니, 전 재산 내는 게 그게 쉬워요? 그래도 큰 돈을 냈으면, 아니,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막 흡족은 못 하시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라도 너가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인과율인데, 그냥 죽여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과율이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해서 결과를 얻어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뭐냐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 예뻐해 주세요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윤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만큼 가치 있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14장 넘어가면 더 보겠지만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재판에 넘길 만한 가치가 없다고 얘기해요. 약간 복음적으로 이제 좀 돌아서긴 해요. 저의 삶은 흔한 나무보다 못하다. 저는 재판을 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나를 짓누르는 손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가치 없음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꽃과 같아요. 피었다가 그냥 지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은 우리 안에 가까이 있다. 99.99%가 그 죽음을 경험했다. 다만 우리 0.00001%의 소수의 사람들만 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공격하는 이유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원인과 결과의 어떤 제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과율로 살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기 설교를 할 때 제가 좀 위험한 게 하나 있는데 모든 복음은요 성도에게만 적용이 돼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의 삭시 사망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이걸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과율로 적용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인과율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죠. 이게 6장 23절로 알고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붙어진 말씀이 또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삭스로 다 사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인과율에 적용이 되지 않는 영생을 허락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사실 좀 엄청난 복음을 이렇게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죄의 삭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이게 무서운 말인데 다시요. 성도에게 죄의 삭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고 사셨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라고요. 십자가로 대속할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뭘 대속하셨어요? 죄를 대속하셨어. 근데 인간들이 죄가 없네? 예수님 뻘쭘하겠어요? 안 뻘쭘하겠어요? 뻘쭘하시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죄가 가득한 인간으로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예수님이 영광되는 거예요. 죄를 더 지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잖아요. 이거 누가 알아듣겠어. 이거 성령 받은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아, 죄의 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구나. 성령 받아야 알아들어요. 안 그러면 뭐야,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야?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께 영광이 된대. 나가자마자 그냥 주차장에서 멱살 잡고 그러니까 인과율로 보는 세상은요 복음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인과율로 보는 교회는 죄의 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이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보면 공격합니다.
뭐 그런 논리가 어딨냐고. 그래서 죽으신 분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처럼 설교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때려 죽여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때려 죽인다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로 다 도말했다.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인과 율에 적용이 안 되는 복음을 스데반 집사가 전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지든 그거는 인간의 인과율로 적용하셔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난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난 뭘 해도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어렸을 때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아.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도 원인과 결과로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과율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성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찾아서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속에 예수를 발견하는 거. 근데 이게 혼자는 발견이 안 돼. 조금 더 가야 돼. 오늘 지금 아직 한참 더 가야 돼. 그래서 욥은 지금 그 과정 속, 예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지금 있으신 거예요. 이미 찾으신 분은요, 죽으셔도 돼요. 진짜. 네. 다 목매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속에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란 분은 우리에게 이런 돈을 이렇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라는 원인과 결과가 없는 십자가를 재창조를 믿으시면서 그 십자가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